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는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12절부터 특별히 오늘 15절까지를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나이가 들어서 곧 임종할 날이 다 다가왔을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너희가 알고 있고 진리에 서 있다. 복음 안에 너희가 서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계속적으로 점검되고 강화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복음은 항상 생각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아니라 평생 초신자의 새가족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생 이 복음은 우리에게 생각나야 되는 것이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가 육신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를 부지런히 일깨워서 자꾸만 생각나게 복음을 생각나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4절에 보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다. 이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가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오늘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은 계속 생각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나는 죽는 날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고 있고 믿고 있으나 더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 복음을 붙잡는 것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어야 된다. 15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있어서 자신의 확신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데 16절 끝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건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특별한 모습을 자기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하늘의 신령한 모습을 지켜봤다. 16절 앞부분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 허구와 같은 이야기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눈으로 봤다고 얘기합니다. 17절 변화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말씀도 우리 직접 들었다. 변화산에서 우린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는데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린 눈으로 목도했다. 18절 이 소리가 하늘에서 났다. 여기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특별히 변화산상에서의 모습을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하니까 이 믿음에 대해 자기는 붙잡을 수밖에 없다. 자신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다. 19절 끝에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점점 오실 때까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등불처럼 삼아서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감당할 수가 있다. 20절에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21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존중하고 말씀의 능력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16절부터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어려운 고난의 때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지만 이 때를 감당할 수 있고 난 이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무엇에 근거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사실임을 말합니까? 16절에 보면은 나는 친히 보았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그의 모든 강림하심과 모든 것을 나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본인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그 변화산의 모든 것을 자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더 확실한 두 번째 증거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19절에 보면 더 확실한 예언,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말씀 붙잡아야 이긴다고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목격자와 구약 성경의 증언을 들어 진리를 설명합니까? 오늘 베드로서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이 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언은 특별히 구약 성경이라고 문제에서 한 번 더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격자로서의 자신의 체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려움 가운데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체험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와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진리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를 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중요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인격적으로 하게 된 이후에 그러한 분명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너무 초자연적인 체험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개인적인 결단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인격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한 분들은 신앙생활이 벌써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이제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방황하거나 실수하거나 잠깐 눈을 감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체험,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앞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치 인격적인 존재를 보는 것처럼 주님을 분명히 만난 경험이 있다면 고난의 때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어려운 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독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 이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 말씀이 고난의 치료제가 된다. 말씀이 앞날의 등불이 된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틀림없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어려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이 부분을 계속 건드리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를 시키는 것이죠. 고난의 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언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도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분명히 만난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오늘도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고 예수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같이 계심에 대한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된다, 밥이 된다, 이런 분명한 신뢰, 이것이 오늘 고난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죽음이 다가옴을 느낀 베드로가 진리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 마지막까지도 베드로는 진리를 강조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의지, 이것을 마지막까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의하면 예수님 만난 체험과 말씀에 대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러한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코로나 때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매일매일 재생되어야 되고 말씀에 대하여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은혜받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얼마나 집중했는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옛날에 예수님 분명히 만났던 때를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부지런히 섭취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더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지 못한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을 등불 삼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다니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이러한 체험과 확신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또한 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 무장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 많고 애매한 고난, 무례한 일들, 답답한 일들, 모순되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가지 무기가 확실히 구비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만난 체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으로 내가 튼튼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나를 출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는 매우 추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과 핍박의 때 흩어진 성도들,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처럼 힘들수록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반복적으로 기억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생명의 약이 되고 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많은 현상들을 저희가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 만난 체험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러나 저러나 주님 앞에 나와 또한 나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약한 부분들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도 김혜은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이광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며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효수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도 투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연약한 자녀들 오늘도 우리 모든 직장에서 또한 추운데 바깥에서 일하는 성도님들 비롯해서 하루 종일 모든 성도님들의 오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에 힘든 세상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신 날을 사모하며 또한 날을 덕분에 짊어지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